할렐루야. 네, 오늘 다시 우리 히브리서 강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다시 말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암송하시는 성도님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일수록 어찌 보면 우리의 비틀려진 오해로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주 나눈 말씀과 이게 같은 장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연결성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이제 말씀을 한번 제가 11절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우리 말씀의 주제가 남은 안식이었는데요. 그 남은 안식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이 부분과 여러분 어떻게 맥락이 잘 이렇게 이어지십니까? 아마 뭔가 따로 이제 노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이제 남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지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이 곧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남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이제 서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이제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남은 안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그리스도 예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진정한 안식, 남은 안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 안식에,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힘써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 또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심판하고 또 죽이는 검으로서 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검의 기능입니다. 6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은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는 회개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절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망각했던 그 주의 말씀이 이제 생각나게 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심히 통곡하게 되는 회개의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콜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 호숫가죠.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찾아가셔서 이제 뭇에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그 짧은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는 원석 같은 다듬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서의 말씀이 그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 그 처음 콜링 받은 자리에서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다듬지 않은 원석에서 이제 반석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이 성령행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도행전의 문을 연 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베드로가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서의 기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검으로서의 그 능력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제 좌우 날선 검인데요. 이번에 이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검으로서의 기능을 한번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사사기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7부족을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이제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4장 우리 12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또 20절 22절 말씀을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호와께 순종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기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국은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에글론이요. 보니까 이 에글론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암몬과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는데 회초리로 쓰이는 도구가요. 보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암몬과 아말렉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 롯의 두 딸이 낳은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열매들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불순종을 행할 때 그 불순종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용했던 그 회초리의 도구가 또 불순종했던 그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사기 4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여호와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대가로 불순종의 그 자손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매 이제 회개하게 되매 다시 여호와께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노역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8년의 노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에훗입니다. 근데 이 에훗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로 사용한 그 에글론을 이제 다시 이제 사용할 때만큼 사용하시고 에글론 왕을 이제 치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게 되면 에훗이 보니까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16절에 보니까 이 에훗이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좌우에 어떤 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리는 도구로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을 그 악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사기 20절부터 사사기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와, 여러분 정말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부분을 또 정말 자세히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에훗의 좌우의 날선 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에훗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 에훗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악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 에글론에게 결국은 이제 몸을 찌르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함께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 13절이었는데요. 한번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부분 가운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왜 다시 말씀인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은 남은 안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은 안식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심판의 도구로서 그 말씀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남은 안식에 들어간 삶을 살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결산을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반드시 결산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들릴 수도 있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다시 휩쓸려 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구나.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결산을 받으실 리가 반드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놓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왜 다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우리가 깊이 상고함으로써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